오늘도 수요예배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룹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정말 우리
우리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과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 지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잘 아버지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춰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진이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이여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추운 아버지의 겨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봄이 오며 하나님 도로 찾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세계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모든 복되고 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예배를 이제 오는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묵상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유튜브에 이몽수 목사 검색하셔서 아침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소그룹으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기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 성과암송, 명언이해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신년 축복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줌이나 전화로 진행합니다. 교구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성함과 항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주일 예배에 자세히를 누르시고 헌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헌금 2021년도 회복헌금 봉투를 새롭게 제작해서 안내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몽수 목사, 이영경 사모, 저희 가정의 장남 임만열 전도사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라인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의 심정으로 양육할 때 어머니적인 목회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신자들은 끊임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아비의 심정, 아버지와 같은 목회에 그와 같은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목회는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해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목회에도 문제는 있어요. 율법적이 되기 쉽고요, 권위적이 되어서 그래서 신자들이 그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유모와 같은 자녀를 기름과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훈계하고 권면하는 두 가지 그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고 목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어머니와 같은 목회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웠다며, 오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와 같은 목회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자녀를 위해 짐을 지고 밤낮으로 일하기 위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짐을 지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자녀에게 하듯 자녀들에게 정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고 밤낮으로 일한 것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목회했다고 했는데, 그게도 동일한 의미가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는 목회도 역시 동일하게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폐를 끼친다는 말은 짐을 지운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당연히
목회자로서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당연하지만은, 그런데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고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저들에게 경제적인 아니면은 또 다른 짐을 지운다는 것은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그것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짐을 져야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짐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짐을 지면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돼요. 시험 들게 됩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요,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짐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질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 주시겠다. 내 짐은 너희에게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그분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볼 때 아직도 저들은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데 저들에게 경제적인 짐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짐이나 어떤 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짐을 수고를 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준다면 좋겠지만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부족하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나누어 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경건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함으로 살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 먼저 옳고 그리고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한다는 것은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이렇다 말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오히려 그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걸요 얼마나 크게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유모와 같이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듣고, 그리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싶은 말, 권하고 싶은 말은요 4장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먼저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 전했는지, 어떻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를 너희들이 안다. 너희들이 다 봤다. 너희들이 다 안다. 그렇게 삶의 본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항상 옳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 그래서 언제나 항상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10절에 이 수고와 애쓰는 것은 9절 말씀의 두 번째 9절에서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10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다 보고 안다. 하나님 또 아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라고 할 때 이 거룩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그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요,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그리고 옳게 살려고, 흠 없이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목회는요,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본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정결하신, 지각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어머니와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먼저 수고하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회사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항상 옳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고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저희들로 하여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라고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는요, 목적은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혹 잘못 그릇 행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축복받아, 그래야 응답받아,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보다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유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것이요, 율법이 되고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할 수 없는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유를 묻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거하고자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경계했다라는 말은요, 그 앞에 10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즉 증인이 된다,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저들이 보았고 알고,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을 주지 않으려고, 지우지 않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서 복음 전했는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먼저 삶의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옳은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이 사람 저 사람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를 찾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힘쓰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와 같이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참으로 짐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먼저 아버지로서 삶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